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유혹을 물리치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 지나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이 마귀한테 맞받아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에게 이 모든 고난과 그 영광을 주겠소. 그것이 나에게 넘어와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바로 그대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그대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맞받아쳐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희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서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하고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또 적혀 있지요.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 주님, 곧 너희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유혹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갈릴레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갈릴레아로 돌아오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둘레 온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수님이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모두에게 영광을 받으셨다.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하셨지만 거절당하시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었다. 늘 해오시던 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주려고 일어서셨다. 예수님께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내드리자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시네.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리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나를 보내셨네.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앞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짓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내 보내도록 하심이네. 주님이 은혜로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도록 하심이네. 예수님은 두루마리 책을 말아서 회당 시중꾼에게 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모두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워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런 옛말을 들이댈 겁니다. 의사 선생, 당신 자신이나 고쳐보시오. 가버나움에서 했다고 우리가 들은 일들을 모두 여기 당신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이런 말씀도 하셨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떤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엘리야 때의 남편 여인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고 온 땅이 기근에 크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한테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시돈의 사렙다에 사는 남편 여인 여자한테 뿐이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 사람은 그들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노로 가득 찼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어 자기네 도시가 자리 잡은 산의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갔다. 예수님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 더러운 귀신의 영 붙은 사람을 고쳐주시다. 예수님이 갈릴리아의 도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 붙은 사람이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시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영을 꾸짖으셨다. 입 다물어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에게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았다. 모두가 놀라서 서로 수군댔다. 이 말은 뭐지? 예수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까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을 두고 그 둘레 곳곳마다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시몬의 장모와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다. 예수님이 일어나 회당에서 떠나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를 봐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곁에 서서 굽어보시고는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그를 떠났다. 시몬의 장모는 곧장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 해질 때 이런저런 질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을 둔 이들은 모두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들한테서 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소리쳐댔다. 그러나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곳을 다니며 활동하시다. 날이 밝았다. 예수님은 외떨어진 곳으로 나가셨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다.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자기들한테서 떠나시지 못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해야만 합니다. 이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아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다. 누가복음 5장 첫 제자들을 부르시다. 무리가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리고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 배들 가운데 하나에 올라타셨다. 시몬의 배였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부탁하시기를 배를 무태서 조금 떨어지게 하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배에 앉아 무리들을 가르치셨다. 말씀하시기를 멈추시고는 예수님이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그대는 호숫가에서 떨어져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그대들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세요. 그러자 시몬이 대답했다. 스승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애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을 받들어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깃대를 에워싸 가두었다. 그물이 찢어져 나갈 지경이었다. 그들이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몸짓을 해서 와서 같이 붙잡아 달라고 했다. 그러자 그들이 와서 양쪽 배에 가득 채웠다. 배들이 가라앉을 정도였다. 시몬 베드로가 보고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저한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베드로와 또 그와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휩싸였다. 잡은 물고기가 많아서였다. 마찬가지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시몬의 동료였다. 예수님은 시몬한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대가 사람들을 잡아 올릴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들을 무태다 대고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심한 피부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님이 어느 도시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보라, 심한 피부병이 온몸에 퍼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납작 엎드려서 매달리며 말했다. 주님, 주님은 해 주실 뜻만 있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그에게 대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그렇게 해드리지요.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한테서 떠나갔다. 예수님이 그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나가서 제사장님에게 몸을 보여드리세요. 깨끗해졌을 때 바치라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져다 바치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말이 더욱더 퍼져나갔다.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려고 계속 몰려왔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딴 곳들로 물러가서 기도하곤 하셨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고치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와 유대아의 모든 마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왔다. 그는 마비증에 시달려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다가 그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애썼다.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지붕을 뚫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친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모저모 따져 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오직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에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층에 시달리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그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곧장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레위를 부르시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나가셔서 어떤 세금업자를 눈여겨보셨다. 이름은 레위였고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세금업자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름이 앉아 그들과 함께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투덜대며 따져댔다. 무엇 때문에 당신네들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한테 대답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회개하도록 하려는 겁니다. 금식을 두고 실랑이 하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하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셔야 되는군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결혼잔치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때가 올 텐데 그때에는 신랑을 빼앗길 겁니다. 그때 바로 그런 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어 낡은 옷에 덧대어 입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게 될 겁니다. 또 새 옷에서 찢어낸 그 조각은 낡은 옷에 잘 맞지도 않을 겁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아무도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지게 할 겁니다.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고 부대는 망가질 겁니다.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아요. 묵은 것이 낫지 하고 그가 말하니까요.